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복된 소망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셔서 오늘날까지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연약한 삶이지만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와 함께하며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의 아침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마음을 또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또 필요한 말씀 교훈해 주시고 힘들었던 마음 위로하시며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으로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시다면 있는 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7절입니다. 한 구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99년도 10월 24일에 구원받은 오성엽 형제입니다. 서울 강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전도인 부름을 받고 지금은 파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통해 좀 교훈을 받아보려 합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아주 특이한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벌거벗은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양쪽 어깨에도 양발에도 날개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각상 아래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대요.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게 하기 위함이다.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며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 기회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 방금 읽은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사울은 사도행전 9장에 사무엘상 9장에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 암나귀를 찾아다니는 모습으로 성경에 처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나귀를요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물어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러 갔는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붓죠. 기름을 왜 부었냐면은 여기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에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한 나라의 왕을 삼기 위해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붓는 상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삼아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모습이다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 9장에 이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찾아다니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고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이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예,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울에게 여러 가지 징조를 주십니다. 이런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알고 그것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징조의 내용이 2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상수리 나무가 보일 건데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3명의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 3명의 사람이 염소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을 거다. 조금 더 가다 보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텐데 거기서 악기 소리를 듣게 될 거다. 그 예언하면서 그 산을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거다. 이러한 징조를 사울에게 주시거든요. 자,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징조가 하나도 빠짐없이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사사기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미디안 백성을 들어서 7년간 압제를 받게 하십니다. 그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켰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기드온을 부르시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자, 큰 용사여. 하나님은 기드온을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기드온의 모습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워했고 떨었고 숨기에 바빴던 사람이 기드온이거든요. 단적인 예로 보통 우리가 타작할 때 이렇게 넓은 마당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몰래 숨어서 조용히 타작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그 기드온의 처음 모습은 용사가 아니라 조금 소심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 기드온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자기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아가면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었겠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아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증거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뭘 준비합니까? 양털을 준비하죠. 하나님, 제가 이 양털을 타작 마당에 둘 건데요, 밤새도록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시고 사면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다음 날이 됐습니다. 궁금했겠죠? 달려갔어요. 양털에 물을 짜는데 물이 흥건한 겁니다. 근데 사면 땅은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도 확신이 없었는지 한 번 더 요구하죠. 하나님,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이번에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은 물 한 방울 안 나오게 해주시고 사면 땅은 물이 흥건하게 해주십시오. 다음 날이 됐습니다. 궁금했겠죠? 달려갔어요. 양털을 짜는데요, 아무리 짜도 물 한 방울이 안 나오는 겁니다. 사면 땅은 물이 흥건한 거죠. 그 젖은 양털을 짜면서
젖은 사면 땅을 바라보면서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겠다.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사울에게도 이러한 확신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귀를 찾아다니다가 갑자기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한 나라의 왕이 된 겁니다. 초대 왕이 된 거죠. 자기 앞에 왕이 없어요. 물론 내가 왕이 된다고 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왕이 되는 것이 맞을까? 내가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지시한 땅으로 가는 길에 라헬의 묘실이 보이는 거예요. 몇 사람 만났을까요? 두 사람을 만난 겁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우연이겠지. 두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여기 가다 보니까 상수리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 나무 아래 멀리서 보니까 세 명의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죠. 가까이 가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염소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우연이 아닐 수 있겠다. 조금 더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산이 보이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악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예언하면서 그 산을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이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모든 징조가 하나도 빠짐없이 내게 임했구나. 사울은 확신했을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사람의 뜻도 아니고 사람의 실수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정말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이 맞구나.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모든 징조가 하나도 빠짐없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잖아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뒤에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1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사울은 40세에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지 2년 후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5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자,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두려웠겠죠. 전쟁에 나아가려는 게 아니라 막 도망치고 막 숨어버리거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일주일 기다려라. 일주일 안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너희를 축복해 줄 거다. 그 사무엘 선지자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너희가 전쟁에 나아가라. 자, 그런데 사울은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했죠. 9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은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하나를 어긴 정도가 아니라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었어요. 왜냐?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제사를 드리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어차피 내가 하니까. 자, 시간이 지체될수록 상황만 불리해지고 어려워지니까 빨리 제사 드리고 우리 싸울 준비나 하자. 한마디로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도 사울의 마음에는요, 그냥 형식에 불과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등장을 하죠.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명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망령되이 행했다, 어리석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데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셨고 한 나라의 왕을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징조도 알려주셨죠. 사울은 그 징조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왕 삼았구나, 그러한 확신까지 얻었잖아요. 자, 그러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기회를 붙잡지 못했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육신적인 기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생각해 보면 그때가 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를 놓쳐버린 분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자녀를 낳고 그 아쉬움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부모님들도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몇 년 전만 해도 파주의 아파트 값이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때 교회당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살 걸. 그때가 내 집 장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는데 그때 살 걸.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짧은 인생만 돌아봐도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다 잡았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우리가 놓쳐버린 그런 기회들이 있잖아요. 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지나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기회일까요?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은 그 당대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을 작정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120년 동안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를 주시죠. 그 노아는 심판을 외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방주를 만들면서 홍수 심판을 경고했거든요. 만약에 노아가 취미로 배를 만들었다면 그렇게 큰 배를 만들 이유가 없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마 노아의 삶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노아의 하루 일과가 어땠을까요?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건데요. 노아가 아침 식사하고는 뭐 했을까? 이제 방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나무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끼질을 했을 거예요. 그럼 점심 식사하고는 뭐 했을까? 이제 방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뚝딱뚝딱 망치질을 했겠죠. 그럼 저녁 식사하고는 뭐 했을까? 안쪽과 바깥쪽에 역청을 바르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붓질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틈틈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방주가 완성되면 반드시 방주에 타야 됩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삶을 노아가 살았을 거잖아요. 노아 당대의 사람들은 노아의 삶을 바라봤겠죠. 놀라운 건 그렇게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30년 살고 50년을 살고 진짜 홍수가 있을 것처럼 계속해서 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노아의 삶은 사실 홍수 심판에 대한 가장 큰 징조였잖아요. 자,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있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징조를 주시죠.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짐승들 암수 한 쌍씩 자기 발로 걸어서 방주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모습을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만 바라본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아마 봤을 거예요. 자, 노아의 삶을 바라보면서 짐승들이 자기 발로 걸어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하나님, 방주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갔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방주에 탈 자리가 없어서 못 탔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을 만한 징조가 없어서 제가 방주에 안 탔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자, 누가 진노의 대상이냐면은 여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실제 양심도 있잖아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바라볼 수 있죠.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모든 징조를 보았고 특별히 우리 시대 사람들은 세상 마지막 때 되어질 모든 징조를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내 안에 있는데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경 바라보고 나타나는 모든 징조를 바라보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런데 고의적으로 그 마음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건치 않게 악을 행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끝까지 악을 고수하고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내가 그 기회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내가 그것을 기회라 여기며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돈 때문에, 육신의 쾌락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럴 뻔했죠. 하나님은 내 마음이 교만하면 안 믿을까봐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내 마음을 낮춰 주셔서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 주셔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셨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구원받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과정을 조금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기회도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죄를 사모하는 마음, 죄의 본성, 육신의 기질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죄의 유혹과 싸우며 세상과 싸우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당장 징계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329페이지 정도 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6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자, 방금 읽은 말씀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마주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너무나 견고하고 큰 성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주한 성이 어디냐? 바로 아이성이었어요. 그런데 아이성은 상대적으로 여리고성보다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지만 승리를 예상했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는 승리했는데 작은 성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 이유를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너희 안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그 죄를 제하기 전까지는 아이성을 정복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누가 죄를 지었는지 알기 위해서 내일 제비 뽑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제비 뽑는 순서가 나오죠. 지파, 족속, 가족, 그리고 남자 순서입니다. 자, 먼저 12지파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어느 지파가 죄를 지었을까? 유다 지파가 뽑힌 거죠. 그럼 유다 지파에서 어느 족속이 죄를 지었을까? 세라 족속이 뽑힌 거예요. 그럼 세라 족속에서 어느 가족이 죄를 지었을까? 삽디의 가족이 뽑힌 겁니다. 마지막으로 삽디의 가족 중에 어느 남자가 죄를 지었을까?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죠. 아간에게는 적어도 4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당했고 그 패배의 이유를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자, 아간이 그 말을 들었잖아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구나. 그래서 내일 제비 뽑기를 한대요. 누가 죄를 지었는지 알기 위해서. 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을 작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제비 뽑기 하면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차피 드러날 것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자, 그런데 다 아시면요, 그냥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그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걔가 죄졌다, 빨리 죄를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굳이 내일 제비를 뽑자고 말씀하셨을까요? 아간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탐심 때문에, 육신의 잘못된 욕망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아간은 침묵합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지파별로 제비를 뽑는 거죠. 어느 지파에서 죄를 지었을까? 유다 지파가 뽑힌 거죠. 그럼 그때라도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그때라도 돌이킬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아간은 여전히 침묵하죠. 자기 족속이 제비를 뽑고 자기 가족이 제비를 뽑고 심지어 자기가 제비를 뽑을 때까지도 아간은 죄를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뭐 왜 훔쳤냐 얼마 훔쳤냐 이런 문제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큰 죄를 아간이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설마 내가 뽑히겠냐? 야, 우리 족속이 뽑혔네? 에이, 우연이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을까요? 내 죄를 숨길 수 있다는 마음은 이건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모독의 마음이고,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큰 죄를 아간이 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실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내 하루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위해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마음도 있고 잘못된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행위, 잘못된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나에게 아무런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도 죄는 용납해 주시나 보다, 이러한 사소한 죄는 괜찮나 봐, 용납이 아니죠, 괜찮은 게 아니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른 척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요?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더러운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죄악들을 돌이키고 버리셔야 됩니다. 내 신앙의 힘을 빼버리고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 죄가 있잖아요. 지금 당장 나에게 아무런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용납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용납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더러운 마음들을, 나의 이 더러운 죄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드러내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는 드러내셔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버리지 못한 그 마음, 내가 버리지 못한 그 죄 때문에 그냥 짐승 한 마리 잡은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피 흘리셨고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하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냥 짐승 한 마리 잡은 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주님이 피 흘렸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 죄를 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죄에 너무나 눌림이 됩니다. 이 죄를 버리고 싶습니다. 이 죄를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좋은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도 필요하고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도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우리 잠언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입니다. 잠언 3장 27절.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자,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선을 베풀 수 있는 힘,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아끼지 말고 그 선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선이 뭘까요? 잃어진 영혼에게 말씀을 전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하고 가장 귀한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27절 앞에 보면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힘이 있을 때가 있고 그 힘이 없을 때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고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건강이 있습니다. 나에게 시간도 있어요. 나에게 재능도 있고 나에게 물질도 있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뭐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감사해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씩 거두어 가시죠.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항상 있을 것처럼 생각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항상 있을 것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힘을,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씩 둘씩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아끼지 말아라.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무슨 뜻일까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전도의 기회를 미루지 말고 그 힘을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전도 집회가 다가올 때마다 떠오르는 얼굴,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기 나오죠. 16절 다시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베푸는 그런 행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 전도가 되었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던 분의 삶이 대체적으로 선하셨을까요? 악하셨을까요? 어려우시죠?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 분의 삶이 대체적으로 선하셨을까요? 악하셨을까요? 예, 대체적으로 선했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선할까? 뭐가 저렇게 착할까? 왜 저렇게 항상 기쁘고 행복해 보일까? 이유가 궁금하다.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내가 마음을 열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의 속마음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힘들 때는 그 사람이 떠오르고 그 사람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고 싶으시죠? 어떤 교회 갔더니요, 능력 있는데 착한 사람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 우리는 그 사람을 멀리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평범해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작은 것들을 막 나눠주고 선을 베풀고 참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의 마음이 아니라 일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사례를 들어보면요, 그 선을 베풀다가 전도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 제가 말씀 듣다가 들었던 그런 사례인데요. 그 어떤 자매님이 사시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밤새 누가 그 아파트에 아파트에 그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베이터에다 실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토를 한 거죠.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어떤 주민이 타려고 했는데 열렸는데 막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 타면 지각하니까 좀만 참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탄 거죠. 근데 이제 내려가다가 어느 층에 문이 딱 열리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여기 고무장갑을 끼고 이거 쓰레바지랑 걸레를 들고 타신 거예요. 그걸 막 이렇게 막 담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고 있던 분이 충격을 받았죠. 왜냐면은 청소하시는 직원분이 아니거든요. 나와 같은 주민이거든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더럽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이유가 궁금하다. 저 사람을 알아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전도가 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집에 엘리베이터 있으시면요, 한번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토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형제님이 그 하루에 그 250ml 우유 2팩을 이렇게 신청해서 드셨는데요. 어느 날은 3개를 신청을 한 겁니다. 우유를 배달해 주시는 분이 오늘은 3개네? 그래가지고 3개를 가지고 올라간 거죠. 현관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데 거기 쪽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 선생님께 매일 아침 저에게 신선한 우유를 배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신청한 3개의 우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선생님 겁니다. 맛있게 드셔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이 우유를 배달해 주는 분이요,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면은 맨날 욕만 먹었거든요. 안 왔다, 잘못 왔다, 늦게 왔다, 맨날 욕만 먹다가 그날은 자기가 배달하는 우유를 먹은 거예요. 우유의 값어치 때문이 아니죠. 어차피 많거든요. 그 값어치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이 사람 누굴까 궁금하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은 그런 사례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전도는요, 뭐 특별한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말주변이 없고 나는 담대하지 못하고 나에게 능력이 없을지라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것이 있다면 그 작은 것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열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준 사람의 말은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성경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르죠. 빛이 나잖아요. 세상은 점점점 타락하고 썩어져 가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베풀며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 이뤄진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 성도를 섬기고 형제 자매님들을 돌아보는 일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성도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우리의 선한 행실, 그들을 섬기는 삶의 모습을 통해 또한 그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던 자매님이 한 분 나오십니다. 도르가 자매님. 이 도르가 자매님은 그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날 그 도르가 자매님이요, 병들어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욥바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과 과부들이 그 자매님의 장례식장에 모여가지고요 막 울고 있었어요. 그때 근처에 베드로 사도가 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고 그 베드로 사도가 빨리 와주기를 간청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는데요, 그 막 과부들이 그 도르가 자매님이 살아생전 지어주었던 옷을 막 보여주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장례식장 밖으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도르가 자매님을 살려주시는 일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욥바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도르가 자매님이 살아있을 때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을까? 기도해 봤더니 주변에 그 힘든 사람들, 고아 또는 과부된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섬겨야겠다. 내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자매님이 바느질을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벌, 두 벌 이렇게 지어주다 보니까 꽤나 많은 분들에게 옷을 지어주게 되었던 거죠. 이 도르가 자매님에게는 성도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그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변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는 내가 지어준 겉옷과 속옷이 있을까? 실제 옷을 만들지 못하지만 성도를 위해 섬겼던 나의 삶의 흔적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흔적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고린도 성도를 위해서 내 재물을 허비했다. 심지어 내 자신까지 허비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물과 자기의 모든 인생을 내어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성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사랑했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의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거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를 마시게 했다. 내가 병들었을 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왔었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도 너희가 나를 찾아왔었다. 그 주님의 말에 의인이 대답하죠. 의인들이 말하잖아요. 주님, 저희는 주님을 위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 이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있을 거예요. 우리 연천교회에도 작은 자가 있겠죠. 영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구원받으신 분, 영적으로는 작은 자일 수 있잖아요. 또 우리 영유아부에 가면은 우리 어린 아이들,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어린 아가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영육간에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고 그 성도를 섬기는 것이 헛된 게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그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 앞에 가게 되면요 진짜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겼는데 그건 주님을 섬긴 거였구나.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성도에게 악을 행했는데 그건 주님께 악을 행했던 거구나.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을 잘 돌보고 차량 봉사해주고 또는 누군가 아플 때 병문안 가서 함께 눈물 흘려주고 기도해주고 아파해주는 거, 그거 누구 섬긴 걸까요? 주님을 섬긴 거예요. 우리 아침에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말썽꾸러기 어린아이들에게요 아무튼 말씀을 하나라도 알려주려고 함께 암송하고 공과 수업 준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잖아요. 그 누구를 위해 봉사한 거죠? 그게 누구를 섬긴 거냐면은 주님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처럼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주시는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까?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세월을 아끼라. 나눠주가 있는 성경에 보면은 기회를 사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다시 말해서 기회를 사라.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 답이 나오죠.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회를 삽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루가 있는데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주의하는 사람이 있겠죠. 반대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래 잘 먹고 일단 수고하고 되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아무런 계획과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실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과연 누가 붙잡을 수 있을까요? 행할 것을 주의하는 사람.
나에게 또 하루가 주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혜자라고 말하죠. 15절 다시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행할 것을 주의하는 사람과 지혜 있는 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주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기회를 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한 해를, 나에게 주신 한 달을, 한 주를, 하루를 계획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행할 것을 주의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이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다. 나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있는데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해야 된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헛된 것에 자기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죠. 그럼 뭐가 헛된 걸까요? 성경이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 지나가죠. 그 세상에 품었던 나의 모든 잘못된 욕망과 정욕마저도 지나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삶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삶이 헛된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헛된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 한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인데요, 하는 사업마저 잘 되는 거예요. 원래 재산도 많았는데 하는 일도 너무너무 잘 되니까 고민이 생긴 거죠. 그 고민이 뭐냐면은 17절 후반절에 잘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보통 사람은 곡식이 없어서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자기의 삶을 계획하죠. 사업을 확장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곳간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훨씬 더 크게 넓혀서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재산과 앞으로 벌어들일 많은 재산을 내가 거기에 차곡차곡 쌓아둬야겠다. 사람들은 그 부자를 바라보면서 대단히 부러워했을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저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막 존경 어린 눈빛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너 어리석다. 하나님이 왜 어리석다고 말씀하실까요? 이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나름대로 인생을 계획했고 부지런히 살았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말씀하실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지나갈 것만을 위해 살았거든요.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 육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런 내용을 다 알죠. 그렇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거 다 지나가는 거지. 여기에서 품었던 나의 모든 욕심과 욕망도 그래 이거 지나가지. 헛되다라는 걸 아는데, 그런데 헛된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만물을 내게 지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거 왜 주셨을까요? 오늘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 꿈을 펼치고 네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한번 이 세상 즐기면서 너를 위해 한번 살아가 봐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오늘도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오늘도 나에게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행할 것을 주의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남는 것,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때가 악하다.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때가 악하다. 무슨 뜻일까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호흡과 그 만물을 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 시대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점점점 멀어져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죠. 그리고 자기의 내면의 모습보다 겉모습, 보여지는 외면을 중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절제하지 않죠. 참지 않아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도덕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거다. 그때가 언제냐? 말세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특별히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전도 집회를 말씀을 들으면서요, 좀 충격받은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10억 줄게. 너 범죄자 될래? 근데 이걸요, 아이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10억이 생긴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할 수 있겠구나. 그 대가는 범죄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죠. 너무나 악한 일에 내가 사용될 수 있잖아요. 고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등학생의 58%, 절반이 넘습니다. 예, 10억 주면 무슨 일이든 무슨 범죄든 하겠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의 23%도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요. 공감이 안 되겠지만 우리 시대는 뭐 중고등학생이 담배 피는 시대가 아니라 뭐합니까? 마약하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시대, 세상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죠. 시편 94편에 그 보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보수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고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개인도 심판하셨고, 죄를 지은 도시도 둘러엎으셨고, 죄를 지은 나라, 죄를 지은 온 세상마저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시대도 예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심판이 너무나 임박한 시대, 세상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라는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까? 시간을 아끼며 행할 것을 주의하며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찾았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0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사무엘상 10장 7절 한 구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먼저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성도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세상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알고 또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붙잡는 우리 연천교회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연천 지역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내년도 또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자 또 교회당을 건축을 위한 일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또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합당한 은혜와 축복으로 또한 부어주셔서 신앙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형편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연천 지역에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주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